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아멘. 성경에는 여호와와 결합된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 그리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 그리고 오늘 제목 여호와 삼마, 여호와 로프에카, 여호와 에론, 여호와 로이 등 참 많은 여호와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표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은혜가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이 모든 이름의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와의 이름이 주는 그 능력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요. 저도 너무나 좋아해서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계속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많이 기도를 하는데요. 이 여호와 이레,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니시, 기도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인 것, 기도의 자리가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붙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살롬, 요동치는 바다 같은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 삶의 한 보판에 들어오시면 잔잔한 바다 위에서도 내가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르고요, 처한 형편도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주님은 나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요. 여호와 삼마의 뜻은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에스겔서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이 본 환상,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앞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BC 601년에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이 이 유다의 첫 번째로 침공을 합니다. 그때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인물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귀족들을 많이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 4년이 지난 후에 BC 597년에 느부갓네살이 이 유다를 2차로 침공을 하는데,
이때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요야긴입니다. 이 요야긴의 왕은 나이가 불과 8살이었습니다. 너무나 어린 왕이었죠. 그리고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2차 때는 왕을 끌고 가지 않아요. 그냥 귀족들, 머리 좋은 이렇게 학생들, 청년들, 청소년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2차 때는 왕을 끌고 가요. 요야긴, 그리고 왕족, 귀족, 그리고 유다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당시 유다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갔는데 그 수가 10,000명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는지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4장 14절에 보면요. 열왕기하 24장 14절입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다 끌고 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모조리 다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의 자녀인 이 에스겔도 2차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는 그발 강가에서 살고 있다가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차 이 침공 이후에 11년이 지난 후에요. BC 586년에 3차 이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하는데 바벨론이 그래서 결국은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은 나라가 멸망당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갔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보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요. 그런데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10장 18절에 보면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선택받은 선민이었고요. 그러면서 절대로 자신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곁을 떠나셨다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성전에 거하신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성전에 거하신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비참한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새 성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실 것을 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으로 들어오시면서 이제 그 문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에스겔 44장 2절에 보면요. 에스겔 4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그 문을 닫아둘지니라. 여러분, 그 문을 닫으라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이제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너진 성읍이 다시 세워지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나셨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아니다. 아니야. 난 너희를 떠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새로운 성읍을 건축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성읍을 오늘 본문에 여호와 삼마라고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만 거기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도 거기에 계셨지만 지금 나라가 멸망당하고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는 지금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여호와 삼마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나 버릴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손을 꽉 잡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여기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에스겔 48장 이 본문은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예언된 말씀이고 또한 이미 성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읍,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성읍이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건물로서 그래서 성전만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아 주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삼마의 은혜는 바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이요, 죄의 포로로 되어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그리고 자신을 대속물로 드리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함께 계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고 또 위대한 분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냥 저 하늘 높이에 계시고 다가갈 수 없고 같이 호흡할 수 없고 같이 교제할 수 없는 분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함께함이 좋은 것은요, 나와 늘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삼마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믿어지면요, 정말 나의 하나님이 위에만 계시는,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어떠한 문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어진다면 그 모든 상황, 문제 앞에서도 내가 당당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부르실 때 단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수아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도 말씀하세요. 요수아 1장 9절에 보면요, 요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기드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 주신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요,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와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약하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으로 가다가 지쳐서 그 들판에서 홀로 잠을 청했습니다.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했던 그의 신세가 이 야곱은 너무나도 처참해졌죠. 그러나 잠을 자다가 야곱은 사닥다리 한 쌍을 통해서 그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러자 야곱의 고백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항상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야곱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곳에 있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고 야곱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모든 희망을 접고 엠마오로 향해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대로 모든 것이 이제 숲으로 돌아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나라의 독립은 물론이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민족의 구원은 과거의 착각일 뿐이라고,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냉소하며 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터벅터벅 걸어가던 두 제자 곁에 찾아와서 동행하는 분이 계셨죠.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거기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내가 모르는 것이죠. 몰랐을 뿐이죠. 내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합니다. 영국의 영성이 깊은 C.S. 루이스 목사님, 그 책에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요, 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악마의라는 편지에서 이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떤 영국의 노신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들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책 중에서 신앙에 관한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근데 어느 날 노신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싹 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이러한 생각이 갑자기 마음속에 떠올라지게 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노신사에게 그 순간 악마가 찾아옵니다. 악마는 그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점심시간이야. 어서 점심 밥 먹어야지. 그 순간 이 노신사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라는 궁금증에서 그래, 밥 먹어야지. 지금 밥 먹을 시간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누르면서 식당으로 갑니다. 또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다가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그러자 또 악마는 그 마음속에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밥 먹는데 뭘 골치 아프게 생각을 해. 우선 식사나 끝내. 그러면서 이제 노신사는 식사를 끝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생각이 떠오르려고 하니 악마는 이제 강력한 한 방을 날립니다. 아이고, 맞아. 내가 오늘 참 정신이 없네. 내가 집에 가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내가 여기서 지금 정신없이 있었네? 그러면서 그는 버스를 탑니다. 그러면서 버스 좌석에 앉아 신문을 읽으면서 그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일어났던 거, 그 모든 일들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그냥 몸을 싣고 떠납니다. 이때 목사님은 책에서요, 마지막에 그 내용 뒤에 아주 인상 깊은 그림을 하나 남기고 있어요. 썸뜻하기도 합니다. 마치 자신에게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 이 노신사 뒤에서요, 악마가요, 회심의 미소로 미소를 짓고 있는 장면이 그 글의 마지막에 그림에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처한 영적인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려진 그래서 눈을 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지금껏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을요, 믿음의 길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절망했을 때, 우리가 분노했을 때, 우리가 사기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도 몸도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도록 아팠을 때, 우리가 몸서리치도록 뼛속까지 추운 인생의 외로움에 몸을 떨었을 때, 아무도 없는 인생의 들판에 홀로 버려졌다라고 느꼈을 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거기에 계셨고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란으로 가는 길요, 오늘요,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 우리의 인생 여정에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그래서 변함없이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만 계신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과 같이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이요, 지금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 말을 할 수 없는 고통과 좌절의 순간요,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서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오늘부터 우리 제1수요일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해마다 돌아오는 사순절 어떠한 마음으로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더 앞서 예수님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되지만 마귀는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의도적이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주님을 더욱더 의도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시는 이 사순절 은혜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침반은요, 아무리 흔들어도 바늘은 항상 나침반 가지고 있었고, 아무리 흔들어도 결국은 남과 북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서 먼저 떠올려질 때까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그래서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같이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을 여호와 또한 여러분들이 삼마라고 선포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여호와 삼마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오직 함께 계시는 주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와 교학교와 나라와 아픈 한우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예심 훈련을 위해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제일 좋은 것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이 부르짖음에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나의 하나님,